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 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삽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삽시다. 네.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심축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했고 사마리아, 가사, 아소도스, 가이사라 이런 데를 전도했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루따와 요빠와 가이사라를 전도했고 또 사울이라는 사람은 회심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었고 무명인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중심축이 다시 어디로 오는가? 예루살렘 교회로 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겠습니다. 그 큰 일이 야고보를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야고보가 칼로 못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죽었는데 베드로는 살아나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의인인 이 야고보는 왜 죽음을 당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일이 일어나는데 핍박이라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다 이제 흩어졌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히브리파와 헬라파들의 약간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파들은 이질감이 없이 그 나라에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에 많이 남아 있었고 이질감을 많이 느꼈던 그 헬라파들이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러한 교회가 곳곳에 퍼지면서 부흥이 왕성하게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헤롯을 찾아갑니다. 헤롯을 찾아가서 이 일을 제재하기를 고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야 했을 때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요? 헤롯은 에서 나오죠. 에서의 그 후예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가문은 예수님 당시도 헤롯이죠. 헤롯 대왕이라면 이 지금의 그 헤롯은 그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한테 대를 이어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로마에게 아주 잘 보였어요. 로마에게 잘 보여서 분봉왕으로 헤롯이 계속 다스리게 됩니다. 분봉왕은 로마에 속해 있는 한 지역을 다스리는 것을 분봉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 헤롯을 유대인들이 별로 싫어했어요. 왜? 이두메, 에서 자손 쪽이잖아요. 그래서 싫어했단 말이죠. 그래서 에서의 자손인 그 헤롯은 늘 인기에 몰입을 하고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가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해 주십시오. 기독교인들을 저지해 주십시오.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하여서 헬라파들은 먼저 다 이렇게 나갔는데 이 유대인 히브리파들은 어땠습니까? 그 기독교 히브리파들은 할례도 받고 주일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이질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났는데 이 기독교가 왕성하게 부흥이 되자 이제 이 일들을 제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갔을 때 이 헤롯이 생각을 합니다. 누구 편을 들 것인가? 기독교를 편을 들 것인가? 유대교를 편을 들 것인가? 유대교인이 더 많죠. 그러니까 유대교에게 편을 들어서 그들에게 이제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들에게 좋아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누구를 죽였대요?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 중에 야고보가 있죠.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크게 세울 그 정치적인 것에 눈이 멀었던 이들이 어머니가 찾아가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 아들을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던 여자 있죠. 그 어머니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예요. 그 이들에게 이제 그렇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달라고 앉게 해달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 질문하죠. 네가 내 고난에 내 잔을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네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대로 되어집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그 야고보는 처음 이제 죽는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맨 마지막에 90세 넘어서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죽잖아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거든요. 일들이 이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스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거죠. 여러 곳에 말씀이 선포되고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한 때 그때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지고 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것을 그때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고 가뭄이 있었죠. 가뭄이. 그런 것들을 알고 이들이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때쯤 그때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유대교가 또 정치적으로 핍박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헤롯의 정치적인 이유로 이 박해유가 뭐냐면 야고보를 칼로 죽였는데 이 야고보 이 박해유가 그 유대인들이 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저지되고 있는 그때에 각 곳에서는 교회가 막 선포돼 말씀이 흘러가고 그리고 여기 유대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핍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일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일들을 당하는데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날로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누구를 죽입니까?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도 옥에 갇히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일들에서 야고보는 죽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살아났다고 그랬죠.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알죠? 성경에서 살려주셔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똑같은 하나님의 사도고 똑같은 제자였는데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대장장이의 일들로 여기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여기 밑에 이게 여기 밑에 있죠. 여기 밑에 이거를 모루라고 하고 이건 망치로 이렇게 두둥이죠. 이 모루가 있어야 대장간에서 달궈진 쇠를 갖다가 두드리잖아요. 두드릴 수 있는 이 발판이 이 모루인데 이 야고보는 이 발판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작하는 일에 죽음을 당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강대상에는 그 그림이 없는데 먼저 강대상에는 알파와 오메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이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거든요. 처음과 끝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도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발판같이 대장장이의 그 쇠를 다루는 발판같이 쓰였다면, 그래서 죽었다면 이 망치같이 쓰이는 사람은 베드로였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대장장이로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 이런 고난이 이렇게 많이 오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무언가? 라고 때로는 우리가 갈등과 고민 속에서 울부짖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목사님을 데려가셨을까? 효율성으로 보면 우리 목사님이 살아계시면 교회가 더 부흥할 텐데, 나를 데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오늘 살리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고난이 오지만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도 고난이 올 때 막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더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러면서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실패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더 좋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충성하고 더 기도하면서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4절, 5절에 보니까 이들이 베드로가 잡혀가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게 생기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독교가 지금 위경에 처했어요. 야고보도 죽었지, 수장인 베드로도 끌려갔지, 베드로도 죽게 되면 큰일이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여러분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백을 믿고 야, 저 사람한테 가면 도와줄 거야.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의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신뢰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잡혀 있냐면 그 앞에도 보면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옥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전적이 한 번 있죠. 그런데 오늘도 또 잡혀갔으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꼭꼭 붙잡고 자요. 어떻게? 베드로의 옆에. 팔 이쪽에 한 사람, 이쪽에 한 사람, 그리고 두 사람은 밖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넷씩, 네 패로, 네 사람씩 이렇게 네 패로 돌아가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는데 때가 6월절이라 이 6월절이 지나면 내일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죽여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아무 때나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좋은 날. 이 6월절은 우리나라 광복절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광복절 보면은 광복절 특사 해가지고 죄진 사람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이러는데 다음 날이면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죽게 된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옥에 있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대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상황이 아니야. 어떻게? 꽁꽁 옆에 붙잡혀서 옥에서 있는 이 베드로가 여기에서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할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서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는 어떤 것이 기도인가 우리가 한번 볼게요. 기도는요 설거지를 하면서 화장실에 있으면서 머리를 감으면서 중얼중얼 주님 앞에 대화하듯이 하는 대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얘기해요.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하듯이 하나님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대화를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다가 이제 찬양 기도를 하는 거죠.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오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렇게 찬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찬양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찬양 기도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데 갑자기 어디 가다가 팍 넘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위급한 일이 생길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위급한 일이 생겼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리고 대화하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 위험했을 때 응급한 기도, 또 중보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갇힌 베드로를 대신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무엇이라고 구할지 몰라요. 아버지 그냥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다 뭐라고 막 좋은 말로 막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다다다다다다다다 기도할 때도 있지만 너무 황당하고 너무 위급하고 너무 답답하고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가 잘 됩니까?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죠? 맞아요. 주여 어떻게 합니까? 어찌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 오는데요. 응답은 어떻게 오는지 압니까? 기도했을 때 오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해서 어떤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해 주는 것을 보아요. 이런 일들을 이번에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 제가 고백했죠. 이것을 어떻게 할까? 또 어떻게 이 병원비를 다 할까? 그랬는데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뛰어넘어서 했다고 얘기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데,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늦어지고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응답이 있는데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대요? 바로 전날 그 며칠 전에 베드로가 나왔으면 괜찮아. 그런데 내일이면 베드로를 죽여야지 땅땅땅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콜콜 자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혔는데 잠이 잘 올까요? 내일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올까요? 야고보 죽였는데 베드로도 나도 죽일 거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잠을 콜콜 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한테 다 맡기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잠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잠은 영적인
그 다운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랬을 때 잠에 콜콜 자는 그 우리 요나 같은 사람이 있었죠. 요나는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라 그랬는데 싫어요. 하나님 가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콜콜 배 밑에서 자잖아요. 그럴 때 잠잔다고 표현을 했지만 여기 이 잠은 어떤 잠이냐면 주님 앞에 맡긴 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서 평안한 상태. 그래서 콜콜 자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호련히 7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옆구리를 퍽퍽 치는 거죠. 야, 베드로야, 일어나.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툭툭 치니까 이게 꿈인 줄 알고, 이게 뭐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라. 그런데 양손에 묶였던 이 쇠사슬이 풀리면 와르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자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병사들이 지켰자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홀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가지고 일어나니까 야, 옷을 입어라. 겉옷을 입어라. 그리고 띠도 매라. 띠도. 그리고 얘가 정신 비몽사몽간에 이러니까 야, 겉옷도 들어. 빨리 들어. 띠도 매. 그리고 신발도 신어. 이렇게 천사가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감옥을 지나서 한 곳을 지나고 또 한 곳을 지났대요. 거기까지 지나서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밖에까지 이렇게 나가니까 그때서 천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그때 들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아니 환상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의 천사에 이끌려서 밖에 나왔다는 것을 그때 베드로가 깨달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집 있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마리아가 있는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도 마리아거든요. 마리아의 집에 가서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로데라는 여자 계집종이 나오는 거죠.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하고 이렇게 다 잠이 드는 거죠. 그러고 나가보니까 베드로 목소리인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막 깨우면서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뭐래요? 15절에 보니까 네가 미쳤구나.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 여러분 참으로 이들이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 주여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베드로를 꺼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지금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기도해놓고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어.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한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베드로를 그 철장에서 꺼내내와서 문을 두드리며 말을 하는데 이들이 미쳤구나.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게 돼?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도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그 내용을 아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은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어떻게 한대요?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가 빨리빨리 오던가요? 정말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이 6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었을 때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6번 동안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여전히 문둥병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나아만이 여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갔다 나왔다 그 몸짓을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리하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여기 보니까 호련히 일어난대요. 호련히는 어떤 뜻입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를 했을 때 어느 날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우리는 그냥 기도만 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기도만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 그런 체험 다 있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어떤 방법들을 어찌할지 몰라서 주여 어찌합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치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길어져서 사람들이 비웃을 때도 있어요. 저 사람 말이야 예수님을 믿는데 맨날 가서 교회 가서 기도는 하는데 뭐 되어지는 게 없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이 다윗에게도 그랬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어딨어? 너 하나님 어딨어? 이렇게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땠습니까? 42편 11절에 보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뜻에 미치지 못해서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첩첩이 쌓여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는데 누구는 베드로는 살리고 야고보는 죽였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호련히 건져줬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너희의 길은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은 짧아서 여기만 보지만 하나님은 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기까지 우리 인생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유익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 안으로 우리를 다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나갈 때 호련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다 들어감을 믿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의 태도로 우리가 주만 바라보며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이 중보기들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